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왔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아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요. 이게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녀 이름, 자기 이름 적고 부모 이름, 아빠나 엄마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아이 이렇게 보니까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룡을 많이 좋아하는데 공룡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3살이에요. 3살, 아직 3살 안 됐는데, 그래서 좋은 말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근육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카드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 앞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목사님하고 제가 함께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듣고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 그 기대와 소망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힘든 것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든지 아니면 실패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잊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전의 슬픔, 아픔들 이제 신경 쓰지 말자. 과거에 집중하지 말자. 과거는 과거요. 이제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중간고사를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과거는 잊자. 내 공부 못하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따라서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 43장 18절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지난번에 내가 조금 못했지만 아니야, 지금은 다시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니까 지난 것은 잊어버리자. 기억하지 말자. 옛날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이 함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실에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요, 정말 콩나물 아이들처럼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마다 사역들이 풍성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님 숫자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전 것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회복해 가자. 그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 그것을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43장 28절의 말씀이 과거의 슬픈 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들, 나의 옛날 흑역사들,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지 말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 옛날 일은요, 슬펐던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8절 바로 앞구절 16절과 17절 잘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바람을 불어 축축한 그 물길을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특별히 그 마른 길 가운데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지름길에 병거와 말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저기 이스라엘 노예들을 찾아가야겠다, 잡아서 다시금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홍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마른 땅에 이 애굽의 사람들 다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멸하게, 그 바다 가운데 이 애굽의 백성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이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조상들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해자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는 무슨 뜻을 말하면서 18절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슬픔, 아픔, 그런 기억들을 하지 말고 옛날의 아픈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이전 것은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것이 옛날 이전의 일이란 것입니다. 과거의 일, 하나님이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말냐면요,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홍해 구원 사건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경이로운 일을 하실 거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전에 작은 것은 생각나지 않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작은 일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옛날에 그 홍해의 구원의 일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니까 이전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보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을 밀어내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길을 낸다고 하시는데 어떤 길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지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강이 없죠. 그 강에 꼴을 터여서 그 강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것이니까 이전 것은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은혜로운 것들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오늘 이 구절을 계속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옛날 거 가구에 집착하지 말고 네 마음 잘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좋게 할 테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왕이세요.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있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입니다. 출애굽 때의 시기는 너무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죠. 출애굽 때의 시대는 사실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과 같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4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것은 그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셔서 그 물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주의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존경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 여러분, 짐승이 어떤 누굴 존경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이 광야에서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그 말에는 짐승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주변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려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아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살피시고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이들과 함께하면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끔 그들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코로나 온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기본적으로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찬식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각각의 집에다가 성찬기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같이 모여서 각자가 그곳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온라인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헌금하고 그런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만큼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것은 다 잊고 새롭게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가야지. 과거에 힘든 것은 있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전의 것은 생각지 말라. 그냥 과거의 어려움들, 힘들었던 것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홍해의 길은 이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했던 길이었다면 이제 이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주변의 들짐승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과거에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던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좋게 해주실 거야, 그냥 위로에 삼는, 우리 마음을 좀 위로 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놀라운 큰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 옛날의 큰 일보다 보라 새 일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요? 그의 백성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찬송케 하기 위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기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은혜의 대로 안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 힘든데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 이전만큼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요즘엔 더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 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전에 놀라운 그 큰 일들보다 더 큰 일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일 생각할 필요 없다. 옛날에 이전 것을, 그 좋은 은혜들을, 그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 옛날 것은 작은 빛처럼 기억에 가물가물 흐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지요. 바벨론 왕으로부터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마음껏 마치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 보니까 오늘 사실 23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만 21절에 끝나서 그냥 끝나면 제일 좋겠는데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옛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놀라운 일들을요, 그 큰 제국 안에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거는 괴롭게 하는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좀 하나님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실증이 났다는 건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요, 번제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로 나를 공용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제물을 드린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우리의 과거에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
홍해의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부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예배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자는 말씀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에 과거를 잊는 것이, 슬픔을 잊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설정했다,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에 발동이 생기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영광드리게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